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울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뻐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이렇게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 1년은 유대인들이 이 약혼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동의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정혼기간에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도 쇼킹한 일인데 당시 율법 사회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파혼당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정죄를 받고 아마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가문을 더럽혔다고 멸시천대 나가고 버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때로는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시골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처녀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일만으로도 지금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남자 없이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5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 이렇게 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오면은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면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에게 수태오지를 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침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은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선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9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는 지체 없이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자신의 몸에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고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도 해보고 또 엘리사벳을 만나면은 동병상련이라고 아마 안심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의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의 귀중한 그러한 모범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 이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땅의 그 시골 마을, 지금 엔케렘이라는 마을인데요. 거리가 한 100km 정도는 좋게 되는 거리입니다. 이곳을 마리아가 며칠 동안 걸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용기를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이제 41절부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집에 들어서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복중에 있는 태아도 성령 충만하여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복중에 이미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한 세 사람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 방금 도착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4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말씀을 저는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겠지만 마리아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돕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6절 이하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가난하고 미천한 시골 처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불안했던 마리아는 이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구나. 이런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완전히 떠나가고 가슴속에서 이 영적인 기쁨이 마구마구 막 차오르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도 이 마리아에게 부으셨던 이 영적인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송명희 시인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또 중증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6살 때에 이 처녀 마리아와 비슷한 나이에 교회에 늦은 밤에 매일 혼자 엎드려서 주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저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도움으로 첫 시집이 발간돼서 그녀에게 수익이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송명희 시인에게는 휠체어도 없었고 전동타자기도 없었고 집에 빚만 5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교회로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한 이 극동방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액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동타자기도 주시고 휠체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심하였습니다. 이 비천하게 생각했던 이 송명희 시인의 중증 뇌성마비의 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별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얼굴과 온 몸을 손발을 비틀어서 겨우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평하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46절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처녀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내성마비 소녀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믿음의 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멀쩡한 우리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중에서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역전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51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의 능력의 팔로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을 삼아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로 살고 줄인 자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미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역전을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54절에서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지금 마리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두 사람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과 나단 두 형제를 낳았는데요. 요셉은 바로 이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이 나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남유다 다윗 왕조가 BC 586년에 망하고 포로기를 거치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의 헬라 시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잊혀져 버린 그 시대에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에 묻혀서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지도 잘 모르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윗과 1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건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옛날에 왕들이 있을 때 왕이 그 성중에 와서 거하면은 왕의 표시 깃발을 꽂아서 왕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깃발이 나에게 펄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깃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과 순종입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성령 충만의 깃발이 우리에게서 펄럭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할 때에 2022년 약속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